아멘. 본문을 읽을 때 의아한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아니, 지난주에 또 이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 방송실에서 실수를 했나? 김 목사가 뭘 착각을 했나?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반면 또 이런 분들도 틀림없이 계셨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 본문이었어? 있으시죠? 예. 아, 그랬던가? 예. 뭐 이해합니다. 설교한 목사도 잊어버려요. 예. 어느 쪽이든지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경회 때 강사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같은 본문에서 다른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아무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말씀하시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베니게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이죠.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고요. 구브로, 키프로스 섬, 바다 왼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 더 나아가서 안디옥, 수리아 지방의 수도인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말씀을 전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 평범한 일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흩어진 자들과 그들이 처한 처지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흩어졌다고요?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어요. 그 박해가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8장으로 미리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옥에 넘겼다. 박해의 구체적 내용은 옥에 가두었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빌립보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 감옥 유적입니다. 이런 곳에 가두었다. 로마 시대 감옥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그림인데 로마의 관공서나 고위 관리의 집 밑에 땅굴을 파서 거기에 사람 죄수들을 던져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전기가 들어갔을까요? 조명이 있었을까요? 히팅, 에어컨이 됐겠습니까? 화장실은 어디 있었을까요? 밥은 누가 줬을까요? 화장실이 당연히 없으니 감옥이라 불리는 지하 토굴 한쪽에는 사람들의 배설물과 거기 모인 쥐떼와 벌레떼가 함께 살았던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캄캄한 곳에서. 음식, 밖에 있는 사람도 먹을 게 없어요. 지금도 제3세계 가면 하루 두 끼 먹는 곳이 많습니다. 밖에서도 굶는 게 일상인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정부가 꼬박꼬박 돈을 써서 음식을 제공했겠습니까? 밖에 있는 가족들이 뇌물을 써가며 음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죄수는 굶는 겁니다. 취조는 오늘날처럼 뭐 질문하고 조서 쓰고 이런 시절이 아니죠. 그냥 매질입니다. 자백할 때까지 매질을 하는 거죠. 많은 죄수가 정식 재판을 받기도 전에 병에 걸리거나 굶거나 고문을 당해 죽어서 사체가 되어 감옥을 나왔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는 이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가슴이 섬뜩하시죠? 내가 감옥에 들어가?
인권이 보장된다는 21세기조차도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고대의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죽어 나오는 걸 각오하고 가는 거였어요. 예, 그런 상황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흩어졌다고 안전한가? 그렇지도 못한 것이, 유대인들은 흩어진 이들을 쫓아가 잡아와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가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죠. 8장은 이렇게 사울의 삶을 소개해 줍니다. 9장입니다.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또 감옥에 넣으려 함이라. 예, 피해서도 그들은 추적자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박해예요. 언제 어느 날부터 박해 시작되니까 피난 갈 준비를 하세요. 공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 얼마나 급작스럽게 피해 왔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종교적 난민이에요. 종교적 박해를 받아 고향을 떠나 나라를 떠나 바다 위를 떠도는 남의 땅에서 난민촌에 갇혀서 서러움을 당하는 고초를 겪는 이들이죠. 그리고 요즘처럼 어디 간다고 섞여 살 수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뉴욕에 간들 누가 여러분을 알아보십니까? 많은. 고대에는 어느 마을 어느 도시를 가든 낯선 사람은 들어오는 순간 모든 커뮤니티에 그 주목을 받는 거예요. 오, 나그네가 왔어. 낯선 사람이. 생김새, 옷차림, 행동, 거지, 말투, 모든 것이 눈에 띄죠. 자기를 추적해오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추적자들이 쫓아오는 마당에 그런 피신한 사람들이 안전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죽이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야 해요. 가만히 있어도 눈에 띄는 나그네들이 거기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를 믿다가 피신해 온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광고하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들은 왜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까지, 피신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사람인 겁니다. 아마 그들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듯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은 경우 우리도 그 한 가지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부유하게, 더 풍요롭게,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안전한 곳에서, 더 쾌적한 곳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니던가요?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는 많습니다. 세상 천지에 가득해요. 저 들판에서 언제 동물의 사체가 떨어지지 않나 기다리는 하이에나 떼나 그 위를 날아다니는 까마귀 떼도 오직 바라는 것은 더 배부르게 먹는 것이죠. 천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안전하게 지내고 싶은 욕구, 하이에나에게도 있고 까마귀에도 있는 욕구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품고 살아갑니다. 그들도 그런 욕망을 갖고 살아갔어요. 그런 본능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그랬다면 피신해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죠. 말씀을 전하면 안 되죠. 숨어야죠. 조용히 있어야죠. 입을 닫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은 위험천만한 그 상황에서조차 말씀을 전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삶의 목적, 이전에는 없었으나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생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모르는 영혼을 보며 경험하는 아픈 가슴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주를 선포하고 외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연합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교회는 오직 성령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였기에 급속도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AD 30년경에 교회가 탄생한 이래 채 100년이 지나지 않은 1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빨간색 라인이 로마 제국 영토이고요, 빨갛게 칠한 곳이 교회가 설립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북아프리카의 저쪽 끝에 남쪽 알렉산드리아부터 해서 키프로스 섬, 저 소아시아 지방 에페소 중심 도시까지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 더 건너가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반도, 그 아래 카르타고, 예전 카르타고가 있던 지역까지 곳곳에 교회가 채 100년이 되지 않아 섰습니다. 그리고 AD 300년경이 되었을 때쯤엔 이 파란색이 로마 제국 영토라면 짙은 색으로 표시된 곳곳에 교회가 퍼져갔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갑니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태생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AD 4세기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것이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정식 로마의 종교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박해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제 로마 제국 하에는 기독교밖에는 제대로 정식 종교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지도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로마 제국 전역에 이제 교회가 서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기독교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을 복음의 위대한 승리라고 해석합니다. 박해받던 종교가 박해하던 제국을 점령했으니 위대한 승리라 할 만하지요. 그러나 반면 또 다른 일부 역사가들은 이 사건이야말로 초대교회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자 위기였다고 해석합니다. 아니,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 왜 그것이 위기고 위협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모든 로마 관직에 오르는 이들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로마에서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더 출세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들에게 면세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막대한 부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고자 했던 많은 귀족들이 교회로 몰려가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뇌물을 썼습니다. 정부의 지원하에 관공서와 이교 신전이 하루아침에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시면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바실리카는 라틴어로 관공서라는 뜻입니다. 그 관공서 건물에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붙이고 교회로 다음 날부터 쓰는 거예요. 제우스와 아르테미스 신전에 신상을 드러내고 거기다 십자가를 걸고는 교회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모이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곳곳에 교회가 서니까.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도, 거기 앉아있는 교인들도 아무도 복음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던 성도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물은 교회인데 그 안에 복음을 믿는 이도 선포하는 이도 전하는 이도 없는 거예요.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모든 로마인들이 다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들은 참 복음을 지키며 그 복음대로 살며 또 복음을 전하고자 도시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사에서 4세기의 수도원 운동이 부흥한 이유가, 배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는 당연한 수순으로 말할 수 없이 뿌리 깊은 곳으로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치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교회 부패의 상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삼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많은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개혁운동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6세기에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종교개혁이, 위대한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개신교 교회죠. 개혁가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이 세워준 많은 교회 건물도 없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제들도 없고 쏟아져 들어오는 로마 시민들 그 엄청난 회중도 없는 그런 초라하기 그지없는 집에 모인 몇몇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파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이 없었지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선포,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개혁가들이 외친 것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참 교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은 오늘 우리 한인 이민 사회, 이민 교회에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과거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한때는 이민 가면 다 교회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디 가면 중국집을 세우고 한국인들은 어디 가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있었죠. 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까? 이민 가면 왜 한국에서는 교회 근처도 안 가보던 사람들이 다 교회 간다고 하죠? 이민 사회의 외로움과 고달픔을
위로받고 정서적 결핍을 채울 만한 곳이 교회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에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백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고생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면 한국말 하는 사람,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막 모여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위로가 됩니다. 정서적인 결핍이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의 고달픔을 많이 달랠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미국의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을 가도 한인 단체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요. 재정도 모입니다. 자녀들도 많은 돌봄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강사님이 좋은 교회의 세 가지 조건으로 친교가 있고 예배가 있고 또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이게 정말 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 정서적인 그 영적인 어떤 위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커뮤니티였던 것이죠. 이런 이민자들의 필요와 성장을 우상으로 삼은 목회자들의 필요가 또 만났습니다. 한국교회는 고도 성장하는 한국 사회에 함께 자라며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사회가 그러했듯이 교회도 성장이 곧 절대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장이 곧 우상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그 능력과 자질을 평가받았어요.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 큰 목사가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성장 안 하면 작은 목사가 되어서 주눅 들고 무시당하고 나는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그러니 모두가 큰 교회를 하고 싶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고 불러보셨겠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도 좀 깰 겸 해서 이 할 수 있다를 부르면서 목사들은 다 대형 교회를 할 수 있다를 꿈꾸는 거예요. 이민자들은 사업 성공할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가는 아들 딸을 꿈꾸는 거예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꿈꾸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소망, 자신의 뜻,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어디나 다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간판에 걸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또 전하고,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모이니까. 교회가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직분이 계급과 훈장과 명예가 되는 현상이지요. 직분에 목숨을 겁니다. 직분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직분을 따야 내가 대접받고 내가 수고한 것에 보상이 될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나도 장로 부인 소리 좀 들어보자고. 그렇게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었다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저도 목회하는데 심심찮게 그런 제안을 듣습니다. 목사님, 직분을 많이 줘야 됩니다. 빨리 줘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를 안 떠나죠. 교회를 이렇게 오래 섬기고 잘했는데 직분 안 주면 그 사람이 교회 있고 싶겠습니까? 작은 교회 가면 빨리빨리 직분 따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직분을 많이 줘서 교인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직분 따러 교회에 오시는 건가? 직분을 안 주면 교회를 옮긴다면 교회 오는 목적이 직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받은 은혜는 어디 가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신앙 고백은 어디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직분을 따야 하고 직분을 따지 않으면 섭섭하고 직분에 목숨을 거는 것, 이민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례교육을 마치면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세례문답하면서 한 교우분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교우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 교우님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 교우님의 주가 아니신 겁니다. 이건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우님, 죄송하지만 이번 세례식에서 세례받지 마시고 좀 더 교육 받으시고 다음 세례 교육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가슴에 품고 다시 세례를 받도록 하지요.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아니 이 교회는 세례 받는데 무슨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분은 끝까지 불쾌함을 떨치지 못하시고 나가셨어요. 굉장히 제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 왔길래 세례를 받는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게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는가? 그럼 신앙 고백 없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단 말인가? 실제로 제가 직분자 교육을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피택을 받으면 헌법에 직분자 교육을 얼마 동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의 제일 앞부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과를 공부하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피택이 됐는데 곧 안수를 받으실 분인데, 제가 좀 놀라고 두려워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과를 좀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거죠. 횡설수설 하시다가 결국은 그 진리를 듣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나가시더라고요.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복음이 없는 이민교회의 현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복음이 없는 설교가 선포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교회가 운영되는, 우리 이민교회의 영성이 중세 그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염병처럼 이곳저곳으로 퍼져가는 직분 다툼, 권력 다툼,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모여도 흩어져도 복음 전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영적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교회, 간판을 교회라고 걸기만 하면 다 교회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 종교개혁자들이 오늘 이 이민사회에 방문해 본다면 그들이 다시 한번 애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로 외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복음을 위해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민교회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이유이십니다. 성령님은 참 교회의 기초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고 믿고 월요일이면 또 일터로 나가고 하는 모든 이유가 이민생활 성공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집과 직장과 삶을 물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사람들, 그들이 성도요, 그들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이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간판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다음 50년을 달려갈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가자. 무슨 캠페인이거나 무슨 유행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이 교회 저 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달려왔는데, 열심히 교회한다고 달려왔는데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초대교회와 성령이 세우신 교회와 너무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와는 간판만 똑같지 내용물은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이든 흩어지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아니라 모여도 흩어져도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는, 자신의 안위와 위로와 만족과 성공과 대접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성령이 세우신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다가 찾은 길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가 되자는 이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입니다. 그것이 남들이 다 하니까,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 교회가 뭔가 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가? 면류관을 쓰고 내 나라를 세우러 가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더 늦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외면당하기 전에 돌이키려고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에 들어서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참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든, 아무리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지도자나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 모이든, 사람이 세운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 그곳만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까? 성령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세운 교회에서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